관계 행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 행복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관계 행복을 위한 이 감정 혹은 마음 관찰 두 번째 시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감정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사람의 인정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에게 인정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은 다른 사람들,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칭찬받고 싶은 감정입니다. 인정받는다, 칭찬받는다 생각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감정입니다. 여러분, 왜 인정받음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그것만큼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어느 정도 공감해주는 거예요. 사람 됨을 인정해주고, 그럴 때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고 그 속에서 행복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 안에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납니다.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또 적극적으로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어떨까요?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늘 인정받기 위해서, 저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면 안 시키는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른 척하고 인정도 안 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칭찬을 안 해주면 못된 행동까지 합니다.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거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 친구나 동료가 나보다 더 많이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질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울의 용모도 용맹스러움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인을 무찌른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좀 다윗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울은 내가 인정받아야 될 인정이 지금 다윗에게로 간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다윗이 사울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에요. 질투의 눈으로. 그 뭐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인정의 박탈감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을 심리학이나 혹은 상담학에서는 인정욕구라고 요즘 표현을 합니다. 인정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욕구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을 했나, 상담심리학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상과 명예를 얻으려는 욕망이라,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인정받으면 보상심리가 만족되는 거예요. 보상을, 또 인정을 받으면 어때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진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상담심리학에서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보상과 명예심, 이런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인정으로 채워지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감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질투심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인정받으려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은 인정받으려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으려는 감정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좀 조절하고 다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먼저 우리 신자들은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말씀드린 대로 본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배고픔이나 목마른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지. 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보고 믿고 생활해야지. 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거슬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관계의 갈등,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어떤 상처들을 보면 뭐가 자리 잡고 있나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언급한 대로 그 안에는 오해의 문제가 있고 인정받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연속해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하는 소리야? 누구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인정받음의 문제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시험에 든 것 같아서 직접 말하기도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대요. 알아봤더니 그 원인은 그 권사님이 모처럼 좀 머리를 파마도 하고 싹 예쁘게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을 하나 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아유, 자매님 오늘 참 잘 어울립니다. 옷이 참 근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그 말 들어놓으니까 어때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내 이렇게 오늘 예쁘지 않은데 나를 그 뭐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충족이 안 된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뭐 하나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제까지 잘할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니 그래 그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저놈의 목사가 그래 꿍시렁대고 있어. 목사도 잘못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못 채워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삐치는 거예요. 인정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당신 열심히 봉사한 거 다 알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 하나님이 알아주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린 서운하잖아요. 사람 관계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라. 우리 이런 말을 잘 하면 안 됩니다. 더 시험 듭니다. 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세속적인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은 신앙이 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처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으려는 것은 마음의 문제, 본성의 문제다. 감정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 줘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한다,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분은 이런 분이지,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좀 못마땅해도 저분은 원래 이런 분이지, 그분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뒤에서 에이 못한다 이건 저렇쿵 저렇쿵 하면 자꾸만 간섭하게 되면 진짜 못합니다. 못할 뿐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행복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인정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잘 인정 안 하면 은근히 좀 인정해달라고 찌르세요.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그러지 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받음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인정받는 걸 유도한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냥 거지가 거린이 구걸하듯이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죠?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피곤해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을 때는 나 어때? 그래 괜찮아.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지.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인정받으려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인정받으려는 감정은 위험한 폭발물과 같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욕망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의 욕구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인정받아도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양이 안 차요. 그래서 거기에서 질투심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늘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구제, 금식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여러분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에 잘 속뜻을 음미해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적인 마음이 있어요. 뭐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조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본성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좀 착한 일을 하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 이것이 보상과 명예심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때요? 처음에는 작은 선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그 선행을 칭찬해 줍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줘요. 이 칭찬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뿌듯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많이 하면 조금 더 인정받겠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인정의 강도가 비슷해요. 처음과 똑같아요. 왜 이러지? 더 해요. 더 선행을 하고 좀 더 자기를 드러내요. 그런데 사람의 인정은 처음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서기관들을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선생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본질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더 칭찬받으려고. 6장 2절부터 구제 얘기가 나오죠? 구제를 해요. 근데 구제를 여기까지는 조용히 했어요. 인정받는 게 너무 맞들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조용히 금식하지 않고 나 금식하니까 알아줘서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인정의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정 욕구는 두 가지 면에서 형성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려서 인정을 잘 받지 못했든지, 이런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불안 심리가 크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매사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좀 칭찬이 인색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 동생에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그런다. 그러면 아이에게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혼날 걸 생각하고, 그래서 매사에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는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들이 아마 어려서 이런 인정받음에 너무 인색했다는 거죠.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인정 욕구의 문제는 어려서부터 너무 과도하게 인정받은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잘했다. 남들 똑같은 것도 우리 애만 특별한 것처럼 인정하고 특별한 것처럼 칭찬하고 뭐 별거 아닌데도 호들갑 떨어서 우리 애가 최고다 최고다 하면 어떻겠어요? 이 애가 인정 욕구의 항아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회 나와보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이 그래? 그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쟤도 저렇게 했는데 쟤가 왜 더 칭찬받지? 인정받지? 어떻게 하겠어요? 경쟁심이 작용하고 질투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일관되게 사랑하지 않으려면 때로는 냉담한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떨 때는 잘했다 그러다가 엄마가 감정에 따라서 똑같은 거 해도 심드렁하게 있으면 어때요? 애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막 뭔가를. 차라리 냉정한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과해서도 안 되지, 부족해도 안 되지만 과해도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너무 과합니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과해요. 여러분, 애들 돌잔치 가보세요. 돌잔치 가면 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돌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론 오신 분에 대한 예의도 또 돌잔치 끝나고 할 때 꼭 손에 뭐 하나 다 쥐어줍디다. 받고 오니까 기분은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렇다고 매사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아이들을 냉정하게 키울 필요도 있습니다. 내 새끼니까 잘하는 것 같아도 다른 애하고 비교하면 그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저 그런 거지. 아니야, 우리 애는 더 특별해. 애 간떼기만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것은 본성이지만 이거를 어려서부터 통제해주지 못하고 조절해주지 못하면 결국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에 이르게 되고 어디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행복을 위해서 이 인정받음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좀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첫째는 작은 일에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잠언 말씀에 보면 칭찬의 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39절 정도 칭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현숙한 아내를 칭찬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칭찬할 것이고 단 우매한 자는 칭찬하지 말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잠언에 있어요. 작은 것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 서로 작은 것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제가 주례 때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남의 주례니까 귀 기울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남편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이 최고예요, 이 말이랍니다. 난 당신을 믿어요, 이 말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좀 속상하면 어때요? 아이고, 당신 그릇이 종지만 해가지고 당신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그러면요, 남자가 자존감이 콱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랬는데 머리를 갖다가 종지, 조그만한 그릇 있잖아요. 에이, 당신 그릇이 종지지 뭐. 그러면 그때부터 아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넌 한번 내 두고 봐라.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아내는 남자보다는 조금 단순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일 이뻐. 이 소리가 제일 좋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텔레비 보면 여보 김희애가 이뻐 내가 이뻐, 전지현이 이뻐 내가 이뻐. 그러면 여러분 당신이 더 이뻐 그래줘야 돼요. 그 부인도 알아요. 자기가 김희애보다 안 이쁘다는 거. 근데 걷다 대고 입 닥치고 있어라 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김학래가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러대요. 김학래 코미디언 부인이 임미숙이잖아요. 임미숙 집사가 뭐 맨날 그런대요. 텔레비 야 여보 전지현하고 내가 하고 누가 더 나아 누가 더 이뻐. 그러면 김학래는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침마당에 산소리니까 자기는 거짓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야 어디가 봐서 네가 전지현보다 이쁘냐. 근데 그거 하나는 분명해. 전지현은 진리지만 너는 안 질려. 이런데요. 뭐 이 정도도 괜찮지요. 뭐 이 정도도. 그러면 또 가서 그런데요. 교회 가서 구역 식구들 교인들 만나가지고 집사님들 만나서 우리 남편이 나보고 안 질리대. 그런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목사님 날 좀 더 인정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또 그렇게 하면 다른 분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좀 해주시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냥 저게 최 목사 스타일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분은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이것이 단점이기도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정받을 때 서로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김현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소설을 쓰거나 에세이를 쓰 주로 사람 심리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해서 써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람 풍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기자로 하다가 그만두고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가서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 동양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 자기도 있고 또 뭐 가서 이제 학교에서 뉴질랜드 애들 뭐 영국에서 온 애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차이가 하나 보이더래요. 동양과 서양 사람의 차이겠죠. 어떤 여자애가 누가 예쁜 옷을 입고 딱 나타나면 서양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오늘 옷이 참 예쁘다. 원피스가 이쁘네. 그런데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들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땡큐. 그러면 끝이래요. 그런데 동양에서 온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답니다. 야 오늘 참 옷 예쁘다. 그러면 그래? 어디가 이뻐? 이거 좀 비싼 건데 비싸 보여? 꼭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알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인 게 또 솔직한 사람은 그래? 그거 그렇게 비싼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는 서양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뭐 예쁩니다. 뭐 그러면 땡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한국 사람은 옷 예쁘다. 그 가디건 내가 한번 걸쳐봐도 돼? 어디서 샀어? 다 걸쳐보고 어때? 나도 좀 이뻐? 나도 이거 사도 되겠어? 뭐 꼭. 그럼 속으로 그렇죠. 야, 네가 그 입으면 내 곧 안 입고 다닌다 이제. 여러분 서로 인정을 하거나 칭찬할 때 가볍게. 그래서 인정하는 것도 가볍게, 반응하는 것도 가볍게 감사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럴 때 피차 만족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자꾸만 긴 옷 입고 왜 자꾸만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까?
좀 더 내가 인정받고 좀 더 우월감을 보이고자 하는 것 때문이죠. 결국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감정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이 그릇을 적게 하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 욕구를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절제는 작은 인정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내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어코 사람의 영광을 더 얻으려고 명예를 더 얻으려고 하다가 그것에서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피곤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인정받음의 욕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욕구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는 이것에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진정한 인정이다. 좀 거룩하게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김형준 목사님의 동안교회 있는 김형준 목사의 책에서 짧은 글을 하나 인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읽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형이 이제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서 뭐 당시에는 이렇게 같은 또 동족 간의 결혼이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 삼촌, 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7년 동안 당신에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7년이 끝나니까 야곱만 교활한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을 한 수 더 뜨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돼. 언니를 첫날 밤에 이렇게 아내로 맡게 했습니다. 몰랐는지 알았는지 쌍둥이였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딱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삼촌 왜 날 속였습니까? 야, 우리 지방은 이렇게 이래서 그래. 그래서 또다시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 가정에서 누가 제일 상처가 많을까요? 레아입니다. 레아입니다. 그래도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래도 레아는 어떻게 하든지 야곱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야곱의 눈을 좀 자기에게 관심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렇죠? 라헬은 아들을 못 낳고 레아는 아들을 낳아요. 레아가 아들을 딱 낳고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르우벤이라. 르우벤이란 말은 보라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요?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겠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나한테 좀 관심을 두고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랬는데 야곱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여전히 냉담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야. 여전히 냉담합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레아의 한이 맺힌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레아를 불쌍히 여겼어요. 둘째 아들을 낳게 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래요. 시므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시므온, 샤마, 들었다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레아의 그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정말 야곱이 날 좀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냉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또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됐다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내가 아들을 셋씩이나 낳는데 야곱이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나에게 좀 관심 두겠지? 라헬, 이제 너하고는 게임 끝났어.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여전히 마음은 라헬에게 있습니다.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을 주었어요. 레아가 여기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행복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있다 하는 걸 여기서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의미예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이 여지껏 내가 아버지에게도 야곱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토록 불안하고 애를 썼는데 사람에게 오는 인정이 결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인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제까지 4명의 아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정받음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유다 네 번째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 마지막 절, 29장 마지막 절 보세요. 유다라 하였으니 레아가 이제 자손 낳는 게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좀 줄인 겁니다. 사람의 인정은 더 큰 인정을 받고자 자꾸만 용량이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남편의 인정도 사랑도 나를 행복시키고 만족시키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기준이 바뀌니까 방향도 바뀝니다. 레아는 더 이상 남편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든 못 받든 레아는 행복해요. 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인정도 보게 되고 그나마 야곱이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잖아요. 야곱과 함께 자기 할아버지의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굴까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결국은 누가 축복받아요? 레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까요?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이에요. 레아의 뱃속에서 난 자녀를 통해서 구세주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레아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 목매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질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는 어쩌면 진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키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키우면 키울수록 상처를 더 받을지 모릅니다. 진정한 욕구는 우리의 인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 높으니까 야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 그래서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본성이 있으니까 조금 인정해주고 조금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여러분 의심치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이분도 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인정해 주십시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거기서 관계 행복이,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서 작은 인정 받음에 감사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